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형통하라, 고난 가운데 형통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상에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모순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요셉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과 하나님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이에요. 고난과 형통은 공존할 수 없는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소위 우리가 고난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얻을 때 고난이라 하는 거죠. 형통은 무엇이죠?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즉,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고난과 형통은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예요. 뜻대로 되면 형통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고난이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형통한단 말입니까? 즉, 모순적인 하나님으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오늘 1절, 2절, 3절, 4절 흐름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가 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일을 잘해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이미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과 사람들이 놀랬던 거고 그를 총무로 삼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노예가 된 이후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또 그의 누명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강간 미수범이 되었습니다. 노예여서 죄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죄수가 된 요셉의 삶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형통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이 바라본 인생으로 볼 때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받아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또 누명을 받아 죄수가 됐잖아요. 그 10대 후반과 20대 전체는 끊임없는 배신과 누병으로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함의 연속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형통함이라는 이 모순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 나의 뜻이 있는가를 판별할 때 우리는 고난의 유무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없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으로 구분해야 돼요.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형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가 있는 그곳을 형통케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을, 감옥을, 나중에는 이집트를.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지만 요셉이 있는 것이 형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노예가 되어도 죄수가 되어도 그의 일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떤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형통함이 있을 거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잘 풀려야 하지. 그 주위 사람이 잘 풀린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형통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고난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다시 고난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일까? C.S. 루이스가 그의 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또한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풀려서 기쁘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고, 또 어디 살다 보면 양심이 찔리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찔리잖아요. 근데 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즉 고통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확성기입니다. 하나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에게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의 삶 속에 새기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형통하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난을 겪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학성기라는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고통을 통하여 빚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양심을 통해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만 때로는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형통하고 또 고난을 견딤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장합니다. 요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성실함 속에서 탁월함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팔려가기 전 17세 전에 요셉의 삶은 어떻죠? 새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꿈을 꿔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습니다. 주로 하던 거는 뭐냐면 형들이 잘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하는 양측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닙니다. 부유하고 특별한 자로 살았어요. 꿈꾸고 열심히 일했던 형들 앞에 자기 꿈 얘기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형들 입장에서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자마자 노예로서 두각을 나타납니다. 아니, 노예로서 어떻게 두각이 나타나죠? 여러분 회사에서나 일을 해보면 두각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해도 드러나지 않는 일 있잖아요. 청소한다고 청소 잘하고 허드렛 일하고 허드렛 일 잘하는 두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아마 노예에도 계층이 있었고 계급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모든 걸 잘해서 맡기면 맡기는 대로 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노예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 노예를 하다가 총무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마터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터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잘하라. 거리의 청소부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청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할 일을 멈추고 여기 자신의 일을 잘한 위대한 거리의 청소부가 살았다라고 말할 만큼 거리를 잘 청소하라 라고 흑인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랬던 것 같아요. 위대한 노예로. 누가 봐도 대단하다 쟤처럼 노예로 살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노예가 되었고 노예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펴봤던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은 노예였던 요셉을 온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의 자리까지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셉은 그렇게 열심히 했나? 아니 노예의 삶이 뭐라고? 왜 요셉은 그토록 노예의 일을 탁월하고 성실하게 했던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로 열심히 더 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가.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일할 뿐이지. 내가 일을 찾아 할 때마다 더 일을 많이 생겨 더 많은 일을 할 뿐이지 그에게 뭐가 어떤 소득과 보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요셉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노예 일을 감당한 것이죠. 정말 뭐 바라는 게 없었을까요? 아니 혹시나 잘 보여서 양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이 없이 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제수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노예였다가 또 제수가 됩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제수가 뭘 하죠? 근데 갑자기 제수인데 간수들이 할 일을 해요. 왕의 제수들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수이면서 그가 거기서 사람들을 제수들을 섬기고 간수를 대신하여서 일을 보필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간수장에 잘 보여서 이제는 간수장이 할 것을 대신하여 감옥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일 때는 집안의 총무였고 제수일 때는 감옥의 총무였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즉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나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바로 고난을 통해 요셉을 성장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채석옷 입고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냥 이거 보고 감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성실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집안의 편애 속에서 살아던 요셉을 노예와 제수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형통함을 통하여 요셉을 빚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엄청난 편애 속에 살기 때문에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된 요셉은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의 늪에 빠져 낙오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나락이 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늘 끊임없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할 수 있고, 더불어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라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성실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빚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들 당할지라도 항상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곧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이끄셨던 것은 고난 속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는 자예요.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던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유혹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일도 잘했지만 외모도 특출났습니다. 소위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너무 부럽죠. 외모도 빛나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요셉에게 이런 특출남이 그를 끊임없는 고난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은 거죠. 잘생겼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꿈도 없고, 애가 명석해.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한 거고, 꿈을 꿨는데 내가 저라는 꿈을 꾸니까 어리숙하고 실수투성인 아이가 그런 꿈을 꾸면 그래 이렇게 할 텐데, 누가 봐도 나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형들이 시기했던 거죠.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탐욕과 음란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특별해서 형들에게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보디발 아내에게는 그의 탐욕과 음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단순히 성적 유혹이 아닙니다. 권력형 성추행입니다. 노예이고 그리고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라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권력자의 형포에 희생하게 된 것이죠. 10절부터 19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 또한 권력 있는 집안의 자녀이겠죠. 보디발이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냥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형 음,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밑바닥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특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그로 인하여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처할 줄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보디발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의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성실히 살잖아요. 그럼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유혹과 권력적인 음해가 찾아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잃게 하냐면 거룩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노예처럼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이, 이 어려움이, 고난의 길이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셔서 성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요셉은 권력에 의하여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는 거룩을 지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거룩을 지켰기에 이 고난의 늪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거룩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간원을 만났고 또 술 맡은 간원이 복귀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감옥에 있다라고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 관점을 볼 때는 형통하고 성실함과
거룩함을 지키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또 우리가 거룩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총리에 세우셔서, 총리가 그냥 합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삶의 모든 저반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형통함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 때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람의 특징을 잘 지키심으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